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선한 목자 또 사꾼인 강도다 이런 우리가 두 목자를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선한 목자와 사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특권과 또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죽는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선하다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목자다 그런 이제 의미를 넘어서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친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나 또 뜻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을 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수적인 이익, 그러니까 양을 침으로 인하여 어떤 그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뭐라 할까요? 부수적인 어떤 그 양들을 그 키움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어떤 수익이나 이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꾼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농부가 농부를 그 농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농부가 어떤 먹거리를 생산할 때에 이 먹거리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생산을 해서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인류에게 어떤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선한 농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부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익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오직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거기에 어떤 유해한 농약을 많이 친다든지 또 먹거리를 생산할 때에 옳지 않는 방법으로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차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요즘 농사도 이제 하나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농부의 그 마음이 먹거리를 생산할 때 어떤 자세로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장난을 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세가 농부에게 가장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주는 이익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이익보다도 더 큰 이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버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에 손해를 입으면은 양치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는 자이고 사꾼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예,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그 일한 대가는 누구에게 받느냐? 당연 양의 주인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법입니다. 그러나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양 주인이 없이 양을 목표로 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양이 수입 그 자체입니다. 양을 치고 그 대가를 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양 자체가 그 삭군이 노리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왕에 일을 해도 양이 토실토실한 것, 토실토실한 양, 그런 양들만을 골라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으면 잡는 대로 그 양의 그 모든 그 양무리에 대한 그 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삭군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의 관심은 자연히 예를 들어서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토실토실한 양. 예? 양을 잡아도 껍질을 벗기면은 이게 양털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가장 살찌고 토실토실한 그런 양에게만 눈이 가고 관심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던질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 선한 목자는 나를 이 양에게로, 양무리에게로 보낸 자가 누구냐? 양에게로 파송한 자가 누구냐? 양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에 자기의 이익보다 양의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든 양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버려버리지 않은 겁니다. 팽개치지 않는 겁니다. 멀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의 관심은 병든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살찌고 토실토실한 양, 이 양을 잡아서 내가 기름진 것을 먹고 틀은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양들에게만 관심을 두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의 34장 7절 이하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목자를 양이 있는 곳으로 파송을 했는데 가서 양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주인의 양이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그러나 목자는 그 보낸 주인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양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양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이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더라. 그러다가 양이 갑자기 살아온 짐승 떼를 만났는데 당연히 내 양인 듯 그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목자가 그 양들을 다 버리고 자기 먼저 살겠다고 도망을 치더라. 그런 얘기가 에스겔서 34장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간 자가 누구 있냐?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양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들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자가 누구냐? 바로 그런 자가 삭군 목자이다. 에스겔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머리가 숙여지는 부분은 바로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목회하는 우리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이 땅의 목자인 그런 우리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과연 이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제 자신부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준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유목 시절의 목자들은 양떼가 풀 뜯을 때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양치러 나갈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느 들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풀이 왕성하고 먹을 풀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지역의 배경,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양들이 먹을 풀을 찾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양을 데리고 2시간, 3시간을 들판을 누벼야 됩니다.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들만 나오는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풀이 있다. 이쯤에는 이 계절이 되면, 이 정도에 되면 어느 지역에 가야 그곳에 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듯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양무리들을 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녀야 된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말하죠.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양들이 목자를 잘못 만나면,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들은 전부 다 야위하는 거예요. 풀을 못 먹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지 않으면 이 양떼들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 유대 목자들은 이 양무리들을 데리고 먹을 풀밭이 어디 있는가 누비고 다니고 온 산천으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풀밭을 찾아서 그리로 데리고 온 후에는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지키는 일을 목자가 하는 겁니다. 양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험한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나운 짐승을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다 하는 거죠. 선한 목자들이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양들에게 위험한 일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들을 지킨다. 그게 선한 목자 상이에요. 양들이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그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 상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양들에게 돌발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쏟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쫓아내고, 또 때로는 날씨가 갑자기 돌풍이 불고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으면은 그 양들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을 시켜야 되는. 참 목자의 일이 고단해 보이죠. 24시간을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목자의 책임은 양들을 살찌우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양들이 풀을 많이 뜯어먹고 그리고 양이 살쪄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살찌게 하는데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삭구는 양들이 살쪄가지고 있으면은 그 살찐 양을 내가 잡아 먹어야지.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 양털을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부수입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만 갖는다면 그건 삭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찌우게 하는 일이 자기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는 일이냐? 주인을 위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주인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우리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늘 선한 목자의 비유가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상을 잃지 않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써야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과연 선한 목자냐 여러분들이 반문하시면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목사와 선한 목자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또한 선한 목자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 사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상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사업터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목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양떼들 중에 어떤 양이 살찐 놈이냐, 살찐 양들에게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살찐 양을 언제 잡아먹지? 언제 잡아먹어야 이 살찐 양이 제일 맛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한 목자상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는 어떻게 보면서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 전문가로서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목사만 감당해야 될 선한 목자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함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저와 함께 협력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사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의 상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도 목회 사역의 일부를 저와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것이며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며 또 더 우리가 크게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꾼 목자들이 하는 말은 양떼를 맡았더니 아침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매일매일 양고기를 먹게 되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또 복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 믿었더니 이러한 이익을 얻어서 애들은 공부를 다 잘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은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런 얘기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사꾼 목자가 내 양고기가 맛있다? 내가 양을 키워가지고 잡았더니 내가 수익이 많이 올랐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선한 목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평신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희생과 또 나의 정성과 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쏟아 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요구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한 시대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목자의 이 신분을 잘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삶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잘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입니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것만 자랑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란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뒷부분에 잘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랄까요? 정말 깊은 신앙심으로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전파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그것만 얘기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예수 믿어서 잘 못 살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어서 부자가 안 되면 어떡하죠? 예수 믿어서 병을 얻게 되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방법, 그 뒤에 우리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은혜로 주시는 일로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상의 여러분 차이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아도 나는 영원한 것,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것만큼은 내가 물질적인 것하고 경제적인 것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교회다 라고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당신이 가진 것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내 믿은 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라.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라.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것 다 얻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반대로 세상 것 다 잃어도 예수님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적자 생존의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적자 생존 알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적자 생존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죽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11월 달 첫 주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귀한 걸 축복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참으로 행복한 사람,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갔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 참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세상에서도 잘 살지 못하고 천국에서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선한 목자상을 닮아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생존 경쟁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선한 목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또한 그러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버려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 인류를 위하여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선한 목자상을 본받아 이 땅 위에서 정말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